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교제하며 주님과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잡혀서 어디로 가냐? 바로의 신하,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의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위대장은 뭐냐 하면 친위대장은 뭐냐면은 청와대 경호실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위대는 경호대거든요, 경호대. 그래서 경호대, 청와대에 있는 경호실장, 경호대장 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파라오를 지키는 군사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라오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의 손에 사가지고 그런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나타났냐? 이 불신자인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신들을 믿는 사람이겠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야,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보는데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함께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형통이라는 말이 별로 제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거요. 그게 뭐냐?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제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뭔지 제가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뭔가요?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마음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형통하면 좋죠. 형통하면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마음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형통 제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사모가 됩니다. 너무 마음에 담겨져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늘 하나님과 이 긴밀하게 교제하고 또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저는 깨달아 알아가고 싶어요.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요셉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나요?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 품에 있었던 요셉이 아니거든요. 이제 혼자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그러나 요셉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요, 그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의 나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누가 보기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그저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눈을 뜨고 나의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기뻐함은 없어요. 없고 뭐만 간구하냐? 뭐만 갈구하냐? 형통케 하심. 형통케 하심만 나에게 주옵소서. 형통 하나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형통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지 말라 그래도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감사와 역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해나가고 있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뭐예요? 이 발정난 이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남편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요. 용모가 빼어난 요셉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이 필이 꽂히면은 막 계속 이 집착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유혹에 팍 빠지면요. 계속 집착을 해요. 뭔가 얻어낼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죠? 그냥 요셉이요. 내가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함께 자자.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눈짓을 한다.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성경은 영어 성경에 나오고요. 아예 그 큰 따옴표로 대사가 나옵니다. NIV 성경에는 Come to bed with me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나와 같이 침대로 가자. 굉장히 이 적나라하게 음란한 이 여자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음란함으로 공격하죠. 그때 요셉이 어떡합니까? 요셉이 거절을 해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탁을 했다.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아니 이 정도로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하지만 뭐 빼고? 뭘 빼고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만 보디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것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10절에 근데 이 여자가요. 보디발의 부인이요. 그래? 아유 네가 싫다 이거지? 자존심 상해. 그래 안 할게 안 해. 근데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 요셉은요 지금 정욕에 빠져서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왜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도 그럴 수 있어요. 찬양 인도자나 메신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막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요. 이게 내 힘으로 했는지 하나님으로 힘으로 했는지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본인 힘으로 막 떠들어도 성도들은요. 아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공허해요. 공허함이 꽉 찹니다. 그때 어떤 게 벌어져요? 육신의 정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그때 사단이 틈타고 그
메신저가 범죄하는 거예요. 메신저는 알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지 내 능력으로 했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비참해요. 이 마음이요 굉장히 비참해지고 굉장히 통탄해요. 막 이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설교를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더 공허해집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할렐루야 막 하다가 자기의 어떤 평소에 어떤 영적인 힘이 없어. 근데 찬양 인도할 때는 만큼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자기도 기분이 업돼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는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내려오고 나면요 공허함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 육신의 정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때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자들이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쓰러지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메신저도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 메신저도요 강대성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메신저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막 공허해서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기 어떤 메신저는 술도 마시고 막 담배도 피고 예? 막 음란한 짓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메신저는 알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주의 은혜로 듬뿍 충만하게 아주 주의 은혜가 듬뿍 내가 푹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강단에서 해야 돼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금요 철야 예배 때 막 보고 있으면요. 내가 막 메시지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막 메시지가 막 나와요. 그걸 막 적어 놓고 싶어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더러운 짓을 하니까 도망가죠. 요셉이 그걸 상대할 리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지금 만땅인데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거든요. 왜 동침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데 못하러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8절에 마지막 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 영어성에 보면 against God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러서 이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려고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노해서 어디로 가요?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왕의 제수, 그러니까 왕의 제수라는 것은 뭐냐면 잡범들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경범죄들이랑 경범죄자들이랑 같이 수용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굵직굵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서울구치소 뭐 이런 곳이죠. 옛날에 뭐 전 대통령들이 저기 쉬었던 곳 그런 곳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같이 누구랑 있었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요셉이요, 거기서도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감정을, 나의 감정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 교제하심.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깊이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